130년의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양적 성장과 개인 신앙에만 집중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회가 지금 야성을 잃었어요. 이것은 기도운동 또는 옛날과 같이 고난과 핍박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던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해졌고 교회가 좀 크고 이러면 이게 무슨 자기들이 성공의 기준처럼 돼버리는 이상한 것이 한국교회 오늘의 병폐고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다고 봅니다. 한국교회의 세속화된 변화들과 사변화하고 있는 신학교육 현장을 향해 특별히 18년 전 신학교육 현장에서 흘러나온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외침이 최근 한국교회에 크게 주목받고 있다. 신학이 학문이라고 아니라는 것이 간단해요. 영이신 하나님 때 영이신 하나님을 학문에다가 어떻게 가둬둘 수 있냐.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정의를 할 수 있냐. 신학을 여기서 찾고 여기서 말씀해서 답을 했고 복음의 생명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한국교회의 미래와 위기 극복을 위해 목회자 양성과 신학교육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것. 한국교회의 영적 생명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 회복을 이루기 위한 외침에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드려요. 너무 감동적인 백석의 장면을 앞으로 어디까지일까 하늘까지 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성악 대학생의 혁신적인 진리는 세대 계승이고 생명의 계승입니다. 그것을 생명신학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쇠락해가는 교회와 사변화하고 있는 신학교육 현장을 향한 개혁의 외침.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교 현장에서 전해져야 할 올바른 신학교육은 무엇이고 경건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신학의 모습은 무엇인지 T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신학교 안에서 신학생들은 성도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가 되고자 더불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갖추고자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세속화와 목회자들의 윤리적 문제들로 신학교 안에서의 신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학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의 신학이 단지 학문으로서만 전해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학은 어떻게 학문화가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경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 회복과 갱신을 위한 교회개혁 특집으로 준비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신학은 학문인가 경건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이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신 이승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기획부총장이자 조직신학 교수이신 이경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석대학교 대학원 교학처장이자 기독교 철학 교수이신 이경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이경직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신학이 학문이 아닌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그냥 신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8년 전에 2003년 10월 25일 우리 백석대에서 있었던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우리 회장님이시죠. 제2차 국제학술대회 폐예배 설교를 우리 백석대학교 장종윤 총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신학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학문의 대상으로 삼고 학문의 틀에 가둘 수 있는가라는 말씀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무한은 유한을 품을 수 있지만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제 관련해서 학회에서 좀 논문을 준비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주변 교수님들이 많이 염려도 하시고 공격도 하셨습니다. 백석대학교 있으니까 그러냐. 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신학 연구를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토론을 갖는 시간을 보니까 참 격세지감을 많이 느낍니다. 네. 예, 이경재 교수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얼핏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다루면서 학문을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학이라는 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리고 설교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저같이 그냥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뭔가 좀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좀 했었죠.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단순하게 신학은 철학이나 과학 이상의 큰 무엇이다 이런 걸 의미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적어도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뭔가 다르겠거니 이랬던 거죠. 그러긴 해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몰랐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라는 이번에 나온 그 백석대학교 장정현 총장님의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만 가능한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은 정말 이번에 듣고 이제부터 조금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예, 어느 정도 이렇게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뭐 잘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외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 신학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어원이라든가 유래에 대해서 한번 이경직 교수님께서 네,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백석대학교 장정현 총장님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는데 제가 이승고 교수님 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 그 신학이라는 용어의 시작, 그다음에 어원 이거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신학이라는 용어가 원래 이제 헬라어로 테올로기아죠, 그리스어로. 이 용어는 이제 제가 철학을 할 때 플라톤 전공을 했었는데요. 이 철학자 플라톤이 대합한 국가이권에서 딱 한 번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이제 주전 380년경이니까 이제 생명의 복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훨씬 전이니까 우리 사실은 복음과 관계가 없는 어떤 그 이방 신들에 대한 이야기고 뜻은 뭐 이방 신들에 관한 이야기, 즉 신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화는 플라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봤어요. 이거 굉장히 그 자기는 지식을 추구하니까 이건 학문보다 열등하다고 보고 이걸 조금 제거하는 쪽으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도 신화를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만을 강조하면서 가능한 한 이런 영향, 용어의 부정적인 의미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신학은 언제나 완전한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하려고 애를 썼고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이 이교적인 이런 요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화라는 의미를 그대로 갖다 썼을 때는 이게 복음의 본질로부터 굉장히 멀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화인데 이걸 하나 학문으로 이렇게 격상을 시키는데 그건 우리 저 이경재 교수님이 전문가이십니다. 토스를 하시네. 이경재 네, 그렇습니다.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학이라는 말을 신화가 아니라 학문이라는 말로 이제 격상시켜서 사용을 했죠. 그는 학문이라는 것이 세상을 원리와 원인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학문을 여러 가지로 구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러 학문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학문을 제1철학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 제1철학을 또 다른 말로 신학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신학은 신을 다루는 학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루는 학문은 더더욱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냥 그걸 제1철학이라고 놔두지 왜 굳이 신학이라고 불렀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인간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 비해서 죽지 않는 불사불멸의 존재들을
신적인 존재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변화하는 이 세상 배후에 있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들을 다루는 것을 신적인 것을 다룬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신학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신학은 인간의 이성이 기초한 학문, 즉 철학이지 우리가 말하는 신학, 즉 계시된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신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학이라는 용어의 기원에는 아까 말씀하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이 사람 둘은 공통점은 있습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학을 얘기를 할 때도 인간의 이성을 최종 권위로 삼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예, 인간의 이성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이제 플라톤이 먼저 사용을 했고 이제 학문의 지위로 격장시킨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렇게. 그러면 이 교회의 언어였던 이 신학이란 말을 교회에서 사용할 때 조금 아무래도 좀 주저하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오랫동안 교회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죠.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좀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이교저들의 용어를 가져와서 새로운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으로 두 용어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쓰는 말이 있죠.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게 워낙 기독교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냥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잔재가 우리 성경 가운데도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19장 39절에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민회가 있으니 민회에서 이것을 결의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잠잠하게 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회에서 시민들의 모임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사용했던 거죠. 지금 교회라고 하는 말하고 지금 똑같은 교회라고 말이에요. 하는 말하고 예.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을 가져다가 우리는 민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할 때 교회, 에클레시아란 말을 사용한 거죠. 여기 이제 옛날에 사용하던 말을 가져와서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똑같은 일이 신학이라는 말에도 작용하기 시작한 거죠. 테올로기아, 하나님에 관한 말들이라는 말,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가져다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방 신들의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이 신학이다라고 해서 테올로기아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게 매우 성공적이 됐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다 누구든지 신학을 한다 그러면 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신학을 한다고 생각하지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잘 안 씁니다. 그것을 딱 맨 처음에 딱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참 낯설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토착화시킨 말이다. 우리가 남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것을 가져와서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사용한 거죠. 이때 흔히 우리가 단어에 세례를 준다 그런 말을 사용해요. 그 단어를 놓고 물을 끼얹으면서 세례 준다는 말이 아니고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옛날처럼 학문적 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안 하도록 우리가 이제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인 것이죠. 신학이란 말을 이 교회에서 썼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가져와서 쓰게 됐는데 그러면 초대 교회 때는 신학이란 말의 사용이 일상화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름의 또 신학이 있었겠죠? 맨 그 처음에 작업은 어떤 작업이었냐? 맨 처음에는 그저 성경 구절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 대표적인 거였습니다. 헤르마스의 목자서, 바나바 서신 뭐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 읽는 책이고 처음 기독교적인 문서들인데 그거 보면 자기들의 견해를 얘기하면서 그냥 성경 구절 쭉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소위 변증가들이 등장을 하죠. 이분들은 이방 학문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철학자들이십니다. 그런데 철학자. 예, 그분들이 기독교는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들의 생각하고 또 이교도들의 생각하고 어떻게 기독교가 다른지를 설명하는 작업을
거의 용어 없이 그걸 뭐 신학이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기독교를 옹호하는 성경이 말하는 계시를 옹호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신학의 모체가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변증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또 교육적인 차원 또 어떤 면에서는 이단과의 어떤 싸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신학이란 말이 있기 전에 이미 초대교회 안에 신학의 어떤 그런 모체가 존재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자, 신학이라는 용어를 교회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기독교 안에서의 신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뚜렷한 시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경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학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학문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아마 12세기 중세 12세기에 등장한 대학의 등장과 관련이 중세대학, 있습니다. 중세대학. 예. 또 딱 그 대학이 등장하던 그 시기에 마침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서구 기독교 세계에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가 돼서 대학에서 큰 인기를 얻습니다. 아퀴나스를 전공하신 분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잘 압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은 잘 아는 논리, 추론, 논증, 증명 이런 이성적 연구 방법이 대학의 학문 연구 방법으로 이제 널리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학문 연구 방법은요, 지식을 체계화하고 그다음에 정리 정돈을 좀 하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많은 지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점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 이후에 서구 학문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때 대학에서 신학도 대학에서 연구하는 한 학문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신학도. 한 분과 학문으로 예, 들어가게 그래서 됐군요. 이제 신학에서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사용해서 세상의 질서를 탐구하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방법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금 연구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죠. 이 핀트가 안 맞은 겁니다. 마치 나 마음이 아파라고 하는데 아프냐? 그래서 가슴에다 빨간 약 발라주는 것 같은 그런 거 잘못돼도 한참 좀 잘못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철학강의 재미있네요. 그래서 이제 중세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던 신학자들이 경건에 헌신하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학문 방법을 신학에 도입하면서 신학의 학문화가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중세 신학은 거대한 지식 체계를 이루기는 했는데 그것은 이제 호세아 그 4장 6절이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간들의 생각을 모아놓은 학문적 지식에 불과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신학이 학문화하는 흐름에 대한 저항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중세. 그렇죠. 예, 항상 그 배후에는 수도원 운동이 있고 경건 운동이 있고 헌신 운동이 있고 막아보려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신학이 급격하게 학문화의 길을 가게 되는군요. 예, 그렇다면 신학이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기독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경재 교수님께서 한번 방금 나눠주시면 이경재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언급하셨는데 이제 이게 신학이 학문화되고 그렇게 좋은 거죠. 도구를 썼는데 항상 이승국 교수님 말씀하신 거 갖다 쓰다 보면 묻어서 들어와서 이게 위험성이 있는데 이걸 경계를 해야 되는데 학문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신학이 발전을 했죠. 그런데 아까 반작용으로 이제 경건운동 뭐 이런 수도원 운동이 있다는데 특히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을 집대성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세교회가 신앙과 삶을 신학, 헌신 둘로 분리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전문 신학자들은 소위 학문으로서 신학을 몰두하고 수도사들은 이 헌신이라는 형태로 기도, 묵상 이렇게 되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건 너무 학문화되고요. 경건과 무관하게 되고 이쪽은 성경의 바탕이 안 돼서 되니까 이상한 뭐 주술과 같은 경건한 느낌만 주면 다 되니까 중세교회가 부패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잘못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신학자들이 학문으로서 신학을 신학교에서 막 아카데미즘으로 하고 성도들은 경건을 추구하는데 헌신을 추구하는데 이거는 전혀 말씀과 무관하게 되는 교회 따로 신학교 따로 신학교에서 배운 거 다 잊어먹어라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경건이라는 말을 썼죠. 헌신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기초하면서 그 말씀이 그냥 학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성도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이런 경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도 어떤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경건을 등한히 하고 조롱하는 신학자들이 편만해 있다.
어떤 논문을 읽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학문으로서 신학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의도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성도들의 경건을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또 성도들의 경건을 돕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못하는 문제가 중세 때도 일어났고 오늘날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네. 동감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신학자들이 겸허하게 네. 우리의 무릎을 꿇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신학이 학문화되는 과정에서부터 생겨난 많은 모순들이 존재하였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학문으로서 신학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들과 한계가 있는지 한번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우 교수님. 크게 이제 신학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하게 된 신학이 있죠. 좀 괜찮은 신학이 옛날에 있었겠죠. 맨 처음에.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건에 근거한 학문적 활동을 했으니까 이게 괜찮아졌을 텐데 밑바탕으로 깔리는군요. 예. 이게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경건의 토대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두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신학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하고 일치하게 뭐 가는 것 같은데 외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죽은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반발로 뭐가 일어나냐 하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상한 일이 나타나는데 신학은 죽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 운동이 성경은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신학과 성경을 분리시키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대로 된 신학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신학이 없는 건데 우리는 계시의 근거에 신학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분리되어져서 이 운동이 소위 경건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독일에서의 독특한 현상이에요. 모든 경건주의가 그런 건 아닙니다. 화란 경우에 있어서는 개혁파 정통주의에 있어서는 그 개혁파 정통주의를 더 종교개혁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더 진전시키는 종교개혁 운동이 정통주의 운동으로 또는 경건주의 운동으로 나타나는데 독일에서는 독일 루터파 정통주의자들이 정말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싸우고 하니까 이제 신학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경건주의 운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자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굉장히 선교에 열심이었고요. 성경 공부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신학하고는 상관이 없다. 교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들 안에 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순이 일어나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근데 이것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신학 자체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안 믿는 신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 참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된 왜냐하면 거죠. 성경에서 벗어나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면 경건주의 운동이 나타나니까 경건주의로부터 극으로 가게 되면 정말 이제는 성경에 묶여 있지 않은 신학을 추구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위 자유주의라는 게 그건데요.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슈라이어마허가 경건주의적 배경에서 나왔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주의가 한편으로는 죽은 정통에 대항하여 나타나는 건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자유주의를 낳을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떠난 결과를 나타내는 신학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거고 학생들이 그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점점점 성경을 안 믿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매우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실제 실천 운동 가운데 두 번째 운동이 신학 회복 운동인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반대하자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바른 신학을 하자는 그런 신학 원래 의미를 회복하자는 그런 성경적인 신학으로 성경 신학으로 돌아가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경재 교수님도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한 사례를 좀 소개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얼마 전 한 몇 주 전에요. 우리 대학교 장종현 총장님께서 설교 중에 제 전공인 중세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언급하시면서 그 말년에 있었던 한 유명한 일화를 소개해 주셨어요. 사상을 소개하신 건 아니고. 그 일화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영적 체험을 이제 한 거예요. 이 체험 후에 이제 아퀴나스가 자신이 이때까지 썼던 그 많은 학문적 저작들, 그 모든 책들 이게 전부 지푸라기만도 못하게 여겨진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난 못 써, 더 이상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절필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일화는 제가 전공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긴 합니다. 그 얘기 하시는구나 이제 이랬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장종현 총장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아퀴나스는 학문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연구하는데 아주 큰 업적을 이룬 위대한 신학자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신이 이룬 모든 이 학문적 업적이, 그러니까 80권도 넘는 그 모든 성과가 마치 지푸라기처럼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은 책을 썼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적어도 자신이 그때 했던 영적 체험을 통해 깨달은 바로 그거를 표현하는 한마디는 더 했어야 한다라는 건데, 바로 그 순간에 아퀴나스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외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책이 못 나오는데. 그래서 훨씬 우리 총장님이 오늘날 그 얘기를 하기가 좀 쉬웠을 수도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제가 전공했던 그 아퀴나스의 이 절필 사건을 오랫동안 그냥 하나의 일화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총장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사건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던 한 영혼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학문이 완전히 덧없다는 걸 깨닫고 그 모든 걸 완전히 내려놓은 사건이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화가 그야말로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문으로서 신학에 하는 뭐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 이경직 교수님께서도 한번. 기본적으로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성을 중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순이 없어야 된다. 그 무모순성의 원리.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항상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성이니까 우리 머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학문으로서 신학을 하다 보면 머리는 커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데 지적인 그 어떤 희열 같은 것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 부분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엄청 많이 알고 다 아는데 그 필요하죠.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또는 굉장히 지적으로 탁월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이게 왜 이랬을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탁월한 지식, 신학적 지식이 아까 이제 너무 이렇게 죽은 정통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귀한 신학을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거 많이 알면 싸우기만 해. 서로 2단, 3단 뭐 이렇게만 해. 이런 이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신학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위한 신학이고 교회의 신학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개혁파 신앙 고백서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아닙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보면 항상 교리를 설명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의 지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도들의 경건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깨달음이 오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깨닫는 거 가지고 충분히 찾고 이게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고 정말 진정한 회개, 용서 운동이 돼서 신학자들끼리 서로 정말 서로 품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문으로서 신학이 이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이경재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면. 네, 그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것은 신학이 학문에 머물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그 미련한 시도다라고 하면서 경계하려고 하는 거지, 신학에서 학문성 전체를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적인 능력도 우리 지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발휘하는 것이 좋은 거죠.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는 말씀이 유대인들에 있어요. 대해서 얘기하는 예, 그러니까 내용이군요. 열심은 예. 있는데 아는 게 좀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돼서. 이게 이제 문제가 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고 해서 육의 양식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게을리한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그다지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적인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규 교수님께서 이 부분. 예. 그러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바람직하게 나아갈 방향이 뭔가, 그 문제점을 극복한 게 뭔가 이쪽으로 이제 가는데요. 아까 이제 이성과 신앙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람직한 것은 신앙에 근거해서 이성적 활동을 하는 거죠. 이걸 분리시키면 이제 문제가 되어집니다. 반이성적이면 또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들을 정말 신실한 신앙인들은 늘 사용했고 그런 방식으로 갔었는데 그게 뭐냐? 신앙하는 이성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또 이렇게 귀하신 철학자들이 아닌 일반 철학자들은 이성이 왜 신앙을 하냐? 이성의 영역과 신학의 영역은 떨어져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게 칸트가 이성의 영역과 신학의 영역을 띄어놨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거지 아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성이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성. 이렇게 됐을 때가 이제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제대로 된 이제 신앙인들은 어떤 작업을 했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칼빈이죠. 그리고 칼빈의 그런 입장을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코넬리우스 반필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지금 썼던 표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일, thinking after God's thought, 그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알 길이 없잖아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건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그 생각을, 당신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계시의 말씀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계시를 의존하는 신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넬리우스 반필한테서 이것을 잘 배우셨던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게 1938년 그때의 얘기입니다. 그 좀 이전에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한국 교회가 이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시 의존 사색. 우리의 신앙도 계시 의존 신앙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신학도 계시 의존 신학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신학이다. 아까 우리 자유주의 신학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정통주의 신학이 나타나고 오늘 수없이 많은 이상한 신학들이 나타나는데 그의 문제점이 결국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에 철저히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이 없으면 신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신학적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된 길이 아니냐. 이게 우리가 갈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학문으로서 신학이 갖는 어떤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걸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이경직 교수님? 네, 그것도 이어서 이미 이승국 교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계시 의존적 사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잘못하면 사색 이성인데 그것이 머리에만 머물면 안 되고 그것이 이제 가슴 무릎으로 내려갈 때 이제 온전한 신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지만 단순히 그냥 내용을 이해하고 하는데 멈추지 말고 그것을 내 가슴으로.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신학을 학문으로서 할 때 생기는 문제가 체계화거든요. 이성적으로 이제 사색을 하다 보면 이제 체계화되는데 체계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묘사를 하셔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부분만 보여주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하고 이게 일치가 꼭 일어나는 것 계시하시는 아닙니다. 내용하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싶은 대로 다 체계하고 구멍을 다 채우다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이야기를 하고 나름의 또 어떤 자기가 사변화가 되는 네, 거군요. 자기가 그 주장하는 바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성경 구절을 약화시키거나 빼버립니다. 이게 소위 토타 스크립트라 모든 성경으로 가는 원리를 부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직 성경 또 모든 성경으로라는 원리를 조금 회복하고 뭐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옥스퍼드 영국에서 그만두고 선교사 나갔지만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모라비안 교도인가요? 그 루터 로마서 서문 읽는 거 듣고는 그 전에 그냥 귀로만 듣고 생각으로만 했던 그 말씀이 이신칭의 말씀이 가슴으로 오면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부분이 매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제가 새벽기도 갔는데 그 부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데 로마서 16장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로마서가 대표적인 교리잖아요. 앞에 교리고 그다음에 하반부가 적용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왜 나올까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구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 그런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경건한 사람, 신앙인.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의미의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이 되야겠구나. 그것이 하나의 방안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성구 교수님께서는 지금 목회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예, 있는데 예. 목회 현장과 어떤 신학 교육의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떤 그런 차이점이랄까 이런 게 있으면 좀 한번 나눠주시면. 저는 그 차이가 있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치가 돼야 그죠? 된다. 예, 그 차이가 있다는 게 잘못된 거죠. 그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신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목회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할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계시 의존 사색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계시 의존 신앙에서 출발하는데 그 계시 의존 신앙은 전 인격적인 거죠. 그렇죠. 존재 전인격적으로. 전체가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머리로만 뭐 하는 거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필요한 일꾼들이 훈련을 받는 곳이 이제 신학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중세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예. 교수들이 어떤 실천의 장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너무 같아요.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물론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한동안 모든 교수님들은 다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시느라고 가르치는데 소홀히 하셔가지고 또 한동안은 목회하면 안 된다. 그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잘 균형만 갖출 수 있으면 설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분들이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면 그래야지 강의실이 그게 정말 효과가 있게 살아있는 되겠습니다. 그죠? 예. 현장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이 있는 네. 분들이 강단에서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치도록 하는 그런 일들. 예, 지금까지 신학은 학문인가 경건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의 외침이 백석을 중심으로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학문의 영역을 넘어선 신학 교육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또 어떠한 개선점들이 필요한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이경직 교수님부터. 저부터 먼저 할까요? 예. 저는 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니까 여기서 지식만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자. 그 살아있는 아까 말한 목회자를 길러내자. 그러면 잘못하면요 교실에서 신학자들의 저서, 신학자들의 이론, 찬반, 뭐 양론 이건 뭐 논문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강의실에서 그것이 집중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의 교육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학 지식은 많은데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 성경은 무지하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성경에 대해서 배우다 끝나는군요.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성경은 모르는 것이죠. 또 성경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있는 이제 성경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이 커리큘럼을 대폭 바꿔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과목들. 조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신대원에서 가르쳐 하는 성경 읽기와 필사라든지 그다음에 성경 강의와 설교를 8과목을 만들었더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직신학 뭐 이런 것도 그냥 조직신학이 아니라 성경과 조직신학, 성경과 예배학, 성경과 뭐 목회 상담학 해서 모든 과목이 성경 중심적으로 성경을 밝히 하고 적용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이것이 이제 신학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신학 교육에서 실천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이경재 교수님. 예. 네, 지금 교과목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교학처장이니까 근데 그런 교과목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성경을 올바로 하는 이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7절에 보면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은 외우는데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외우기까지 할 만큼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들이 아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그야말로 복음, 즉 생명을 살리는 영적 능력이 있는 복음으로 무장된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커리큘럼도 바꾸고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훈 예, 교수님께서. 이어서 같이 얘기하면 아까 두 분이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심정, 그게 출발점이죠. 그게 없이는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이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신학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가. 그래서 학생들도 그 일이 매일 일어나야죠. 그 학생들이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면 그 성도들이 매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난다면 세월이 한참 지나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도들이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삼위일체는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들었긴 들었어요. 근데 뭔지를 몰라.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정말 경건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은 경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이걸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언제나 경건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일부러 학문이라고 안 쓰는 거예요. 예. 피에타스 에트 스키엔티아 지식인데 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을 잘 알려면 경건한 삶과 지식 그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갈 방향이죠. 교수님들도 그러고 목회자들도 그러고 결국은 성도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면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하니까 삼위일체를 더 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다 이해는 안 되더라도 지형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양태론적인 이해를 그냥 가지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교제가 이게 중요한데 그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나가는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 이게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게 아퀴나스의 입장이고요. 알고서 믿는다. 이거는 안 되고 우리는 믿고서 믿는 그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고. 우리 중세 때 나타났던 그 유명한 표 믿음은 이해를 추구해 나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출발점은 진정한 믿음이죠.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개혁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신학은 학문인가 경건인가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신학을 배운 결과는 신학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하고 또 삶을 통해 녹여낼 수 있는 경건임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때 신학이 학문과 경건으로서의 균형 있는 역할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여 신학이 곧 경건의 삶으로 연결되는 신학 교육이 이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개혁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신학의 학문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